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0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느니라. 너희는 그들의 공로함과 예수께서 하고 또 그의 사람의 아들을 내다가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느냐 그 용도가 너희보다 나느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운명과 신상에서 기질이 성경며 양떼에서 운명과 정의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그들을 마시며 이야기를 몸에 바르면서 요새를 하지 아니하여는 분명히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복음에 세우시느니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그의 거룩한 것을 원수들에게 남기리라 하였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짐승이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잡아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한 곳에 있는 자에게 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하기를 두렵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을 어찌 발 위에서 내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갈등을 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저기를 쓸개로 바꾸며 몸의 열을 스스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수에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달 21일이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요. 생활고를 겪고 있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와 두 딸은요. 10년 동안이나 희소난치병을 앓으며 지병과 빛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더욱더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긴급 생계 지원이나 주거 지원, 기초 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으나 그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소식은 그들의 이웃들도 또한 사회적인 구조도 이 세 모녀의 생명을 돌볼 수 없었다라는 안타까움에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정말 방탕하고 불경건하며 이웃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한 그런 부유한 자들 또한 지도자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부자의 삶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본문에서 모두 자신들이 지닌 물질을 방탕하게 사용하고 주위의 어려운 자들의 그런 삶에는 무관심하며 지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무조건적인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거나 자신들의 노력으로 결과로
그런 여긴 채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책임은 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6장의 배경을 보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부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방탕하며 자신들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갔습니다. 6절에 요셉의 환난이라고 표현된 그런 환난에 처한 이웃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죠. 자신들의 향락적 그런 욕구만 충족시키는데 전념했습니다.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본문의 4절과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곳 소리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 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모습은요, 애굽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백성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들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그들의 삶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아픔과 그런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들의 결과가, 이들의 그런 삶의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소수의 가진 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된 집, 그리고 다수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그런 희생을 동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제가 앞서 말씀했던 구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동사를 통해서 밉다, 싫다, 그리고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권력자들은요, 다수의 그런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 굳건하게 세웠던 건축된 집에서 안락함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죄악된 초소를 부수도록 하시고 그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당시 배부르고 교만에 처했던 이스라엘의 사회,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주 강한 적군이 쳐들어와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시했던 내용,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또 힘없는 사람을 돌보기는커녕 억압하고 창취하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그들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점을 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안정,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개역 개정에서는 순쓰기 쑥처럼 만들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어떤 국가나 개인, 자신들이 지닌 권력이나 재물에 근거하여 자만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서 벗어날 때 그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능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요, 복역과 같이 해롭고 순습과 같이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등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룬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냥 내가 이룬 것 마냥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어리석음과 교만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정작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을 못 보게 합니다. 마치 어제 주일 말씀처럼 내 집 앞 나사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과연 저부터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저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나의 삶에만 즐기다가 이웃의 아픔, 고통을 외면한다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웃에 대해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저 나 자신만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히려 독약과 순습을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 이웃과 나눌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본문의 표현처럼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웃도 함께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잔치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결코 당연하지 않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그저 내 삶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에 간섭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마음에 두시는 영혼들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한 이웃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우리의 탐욕과 반목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샬롬을 위하여 끝까지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수험생 한 명 한 명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꿈인 비전을 품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